자,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일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다은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로 카메라 켰어요? 카메라 켜. 나 못 봤어. 진짜 너무 못생겨서. 뭐야. 알겠습니다. 네. 교회는 인간의 공동체입니다. 노동, 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심지어 교회 일이라는 단어는 복음적 활동과는 무관한 비본질적이고 인위적인 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일이 많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언가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새롭게 하는 등의 모든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에덴에서도 노동은 존재했습니다. 계속인가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인간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은 인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우선적으로 생육과 번성의 일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이 해야 하는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생육, 즉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정복과 다스림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해하고 관리하며 보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의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자신을 소진하고 종속시키는 것이 아닌 도리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깨닫고 그 의미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노동이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교회에 적용되는 노동도 역시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지향적인 노동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요. 다른 하나는 외부 지향적 노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치유하며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의 각 구성원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고 일종의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노동, 교회 안에서의 노동은 보이지 않는 원교회와 지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까지. 네. 우리는 혹시 벌인가요? 벌은 아니고. 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교회가 한 몸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각 지교회와 구성원들이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누지 않았습니다. 본 장에서는 교회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네. 교회 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이고 교회에서 밥하는 거, 뭐 다음 세대 사역, 뭐 교사하고, 뭐 회의 들어가고 하는 일들은 덜 중요한 일처럼 간주되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지만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만나고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일이 자기 자신에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고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하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 시키시는 거죠. 일 시키시는 그게 사실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나쁜 것이라고 여기거나 교회 안에서의 여러 노동들에 대하여서 어찌 보면은 그것을 터부시고 제약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다.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노동이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이 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차원은 생육과 번성의 노동, 다시 말해 내부지향적인, 그래서 유지 존속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의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정복과 다스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파괴적인 면이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아담이 이 정복과 다스림을 하면서 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도란 집사님? 아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복과 다스림을 딱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에덴 동산을 막 거니면서 한 일이 있어요. 이름 지어주기. 맞아요. 이름 지어주기. 그 이름 지어주면서 정복한 거예요. 그 정복은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는 거.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동물들, 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을 구분하고, 그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는 막 정복하니까 걔네들 거 막 뺏어 먹고 걔네들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이름 붙여주고 걔네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 저는 동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 문어 같은 동물들을 포함해서 인간이 만져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재밌지 않나요? 펭귄도요. 인간이 만져주면 다른 펭귄들이 서로 만져주거나 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동물들도 다 좋아하는 거죠. 인간과의 교제가 생기고 나면은 다들 이 바다 동물들, 뭐 육상 동물들 다 인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 정복과 다스림은 파괴하는 거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살리는 정복, 살리는 다스림,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그들을 잘 이해하게 하는 정복과 다스림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노동은 교회도 그들을 조동되어서 내부지향적인, 그래서 교회 행정, 또 교회에서 뭐 식사 준비, 교회에서 정리정돈하기, 교회에서 찬양팀, 교사, 모든 업무들, 그런 업무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단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복과 다스림은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확장성, 근본적인 통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요, 이 교회가 사명의 현장이고 교회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일해야만 하는 곳이다. 교회 일 안 하고 크리스찬으로 살겠다, 이것은 제 생각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일, 제가 보니까 그래도 홍수정. 네. 네.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는 교회를 내부로 향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문화 명령에서 생육과 번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을 지속하고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교회 일 중에 이 일의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직무들을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동체 내의 제사장들이 내부적인 부분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활동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들이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다음 세대들을 길러냈습니다. 어머니들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출산뿐 아니라 믿음을 전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으로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히브리 선파들의 역할과 어머니들의 역할도 상당히 컸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이르러서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외에도 여러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이 복음과 교회를 유지 존속하는 데 크게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팀 내에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와 같은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된 각 교회들을 섬기며 그 교회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숙하도록 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유지 존속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는 마치 생존을 해야 생활이 가능한 것과 유사한 이치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운영하여 유지시키고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어 지속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뭐 엄청난 성경 교사들한테 열광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것은 제가 여기 나눈 것처럼 생명이 있어야 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이 없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가 다 깨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 활동은 결코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평신도들과 그 평신도들이 감당하는 일상적인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구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보면 오늘 다 다루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요. 제사장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한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따로 떼어서 그 지파 전체가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알려주는 그 역할을 완전히 구별되어야 했고요. 그 사람들의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존재를 지탱해 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언제나 그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큰 바다나 강 위에 이렇게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보면 우리는 늘 그 교각 위의 아름다움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무슨 장식이 있느냐, 어떻게 줄이 어떻게 달렸느냐. 근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그 깊은 수심까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막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교각의 그 뿌리가 있단 말이죠. 그게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평신도들의 수준과 레벨에서 교회를 유지 존속하려고 하는 교회 유지 활동, 교회 유지하는 그 사역, 이 사역을 천시하거나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 교회가 그 이후에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역시도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또 생각해 보겠지만 신약 성경에 직접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그 사람들 역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역할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엄청난 후원자들이고 든든한 후원자들이 각 교회를 지탱해 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도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도리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일, 교사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 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남포교회 담임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 목사님이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의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 가셨어요. 미국 가셨는데 거기가 남서울교회가 반포에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청소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성도님들 중에 한 구역이 최초로 그 80년대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최초로 교회 청소하면은 매니큐어 망가진다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청소 업체를 자기네 할 때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 워딩이 아니라 그 목사님 설교 워딩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청소 업체를 부른 짱년들이 있다. 그렇게 근데 그 목사님 그 워딩을 많이 쓰세요. 정말 많이 쓰시고 정말 많이 쓰시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실제로 자기가 왜 설교 시간에 그러한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한 아주 존경할 만한 좋은 목사님이신데 왜 그런 욕설을 쓰는지 그런 욕설을 씀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좋은 목사인지를 강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전 그거 충격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매니큐어 아까워서 청소 못하실 분들은 소망교회 가셔라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비속어는 저는 당연히 안 쓰니까 그거는 저거 한데 왜 그 목사님 그토록 화가 났을까? 그 부분 안에서 좀 뭐 충분한 공감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일의 효율 내가 매니큐어 망가져서 내가 하는 것보다 돈 갖고 와서 하시는 사람들이 훨씬 잘하더라. 교회 일의 효율이 중요하다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재정가치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하는 그 청소도 좀 번갈아 가면서 하고 밥도 좀 번갈아 가면서 좀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섬김이라도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사님 역설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천시하면 안 되고요. 복음적 구호를 외치고 날마다 무슨 뭐 더 혁신이라든가 뭐 개혁을 외치고 세상을 나가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구호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이미 기존에 그렇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걸 우리가 다 도외시한 채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건 좋은 거 아니다. 밖에 나가야만 한다. 또 교회 안의 일들을 좀 줄여야 된다. 그건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교회 안의 일들도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재밌는 게 저는 사람들한테 일을 좀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예전에 찬양대를 했었다. 그럼 좀 찬양대를 시켜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새 가족 왔으면 일단 예배에 집중. 저는 음악을 해서 그런지 그냥 갔는데 저보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갔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 하면서 저는 복음에 더 잘 집중하는 타입이고 그 일 하면서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두 쪽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어떤 은사에 헌신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영향 속에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요, 집안일을 시킬 때 자녀들이 집안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엄마 아빠 고생한 거 알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 아무 일도 안 시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또 그 새가족들이 수련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수준이가 주고 새가족들을 처음 오자마자 새가족들 중심으로 수준이를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다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교회에 깊이 있게 들어오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은 우리 재정팀에서 맡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도 있고 한데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운영위원회 안 해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교회 재정이 어렵고 이렇게 뭔가 힘들고 이런지 몰랐다. 교회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구호, 교회는 이래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매주 한 주 교회 운영하고 뭐 전기세 내고 뭐 월세 내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활과 괴리되고 우리의 존재 양상과 괴리된 구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좀 반응이 안 되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것이냐가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사명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서는 뭐 복음 사역만 해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존속하게 하는 그 일이 굉장히 가치 있다. 여기 보면 어머니 역할 제가 써놨거든요. 어머니 역할. 이게 이제 바로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출산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출산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하 제한 정책이 있는 시기에 이제 모세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는 영아 사례가 많이 일어났고요. 영아 유기. 그래서 이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영아들을 이제 갖다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살리려고 한 아이를 살리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목사님 그냥 애 낳고 교회 안에서 애 낳고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거 의미 있습니다. 애 낳고 하는 거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우리가 극도로 민감해진 특별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산율을 출산율이라고 안 하고 출생률이라고 해요. 그럼 출산율과 출생률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출산율은 주체가 여성이고 출생률은 주체가 아이입니다. 그런 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의미를 고려하자라는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는
출산율, 다시 말해 여성의 선택과 여성의 헌신, 희생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 속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저는 더 강력하게 표방하는 말이 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출산하는 거, 목사님, 우리가 이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출산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저희도 그런 가정이잖아요. 저희도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1000% 1000%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 비극을 겪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려하지 못한다는 건 더 큰 문제를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많이 낳아서 양육하고 하는 거, 그리고 육적인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다음 세대를 많이 양육할 수 있고 그들을 길러낼 수 있고 그들을 탄생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좋고 우리가 표방해야 될 가치,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가치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자, 세상을 다스리는 일, 우리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환, 모범생 지환 형제.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사실 이는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즉 교회는 구제가 아닌 교제가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제하는 교회는 언제나 구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존속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메시지와 그 행동은 세상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교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를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와 깊이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성의 창기였던 라합은 하나님 나라의 행진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녀는 성벽에 거주하는 이른바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가는 여리고를 적극적으로 배신하며 하나님 나라에 투신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가진 해방의 측면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세상 나라로부터 전격적인 돌이킴과 하나님 나라로의 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의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제자된 우리 역시도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진 존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들의 선행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학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연관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야말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쇼케이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역사는 세상에 대한 정당한 통치를 행사하는 역사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옳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발현되는 순간 교회는 세상으로 섬김으로 다스리고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부적인 일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일이고 외부적인 일은 존재하는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의 구조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벽에 살게 되는 주변인으로서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부산물로 존재하게 되고 그 도시의 잘못되고 왜곡된 성적 욕망에 어찌 보면 희생자로서 살게 됐던 라합이 적극적으로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일종의 해방의 측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리고 작전은 여리고 성벽 무너뜨리고 사람 죽이려는 작전이 아니라 기생 라합 해방 작전, 기생 라합 구출 작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심판당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억압당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공적 차원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어찌 보면 이 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 일반총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하는 거죠. 여담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일,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나라 그 신화에서 단군 신화에서 건국 이념이 등장하잖아요. 홍익인간.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이롭게 한다. 근데 전 세계에서 홍익인간의 비전으로 세워진 나라, 그런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는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뭐 로마 제국만 하더라도 늑대들이 이제 이 아이들 키워가지고 쌍둥이 아이 키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라 건국해가지고 로물루스 건국해가지고 로마 세웠다 뭐 다 이런 거지. 아주 신비로운 그런 우화나 신화는 존재하지만 그 우화나 신화 안에서 건국을 해야 되는 특정 목적이 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사회적인 혹은 외부지향적인 메시지와 아주 일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상수, 특별히 하나님 나라 헌장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럼 빛과 소금은 뭘 해야 되냐?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행진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마다 놀라운 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성 참정권은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생겼는데 그건 이제 여성 절제회라고 하는 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조금 그 워딩이 좀 여성들 오히려 억압할 것 같이 생겼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이제 여성들 인권을 좀 수호하고 또 가정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여성 절제회가 여성 참정권을 뉴질랜드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시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성 참정권, 여성의 투표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흑인 인권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기독교는 언제나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감추어진 욕망과 또 탐욕이 빚어진 비극이지, 진짜 기독교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언제나 거기에는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지금도 우리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뭐 하는 그 선행을 아마 우리가 저거 하자면 다른 종교나 다른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 그리고 큰 레거시를 가진 그러한 이 모습으로 세상을 돕고 섬기고 있다. 그 농구 아시나요? 농구는 이제 그 제가 갑자기 그 이름 까먹었는데 뭐더라, 그 어떤 선교사님이 만든 운동이에요. YMCA 선교사님이 만든 운동인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농구 그 바스켓 있잖아요. 그게 골이잖아요. 골. 그 골은 뭐냐? 5명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농구 이제 하는 그 스포츠 영역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준 영향이 정말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프로팀 같은 경우 풋볼이라던가 아이스하키 또 야구팀 이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승리한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 경쟁을 하고 또 이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육체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 정상적인 교회, 제대로 존속하는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사랑을 흘려주었고 언제나 세상을 고치고 치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생긴 병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것이 이 진짜 아무런 그 다른 목적이 없이 교회가 마땅히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빛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변화가 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특정 드라마에서 이제 개화기 선교사를 묘사할 때 개화기 선교사들이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뭐 희생하고 뭐 희생보다는 여기서 특권을 누렸다는 식으로 묘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미국 같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는 집은요 재벌입니다. 재벌. 언더우드 선교사 왜 재벌이냐? 미국의 이제 3대 그 옛날 타자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 타자기가 있어요. 그 타자기가 언더우드의 친형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그 타자기가 엄청나게 잘 팔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거 버리고 대한민국 와가지고 살면서 특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특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특권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서구 열강들의 침략의 도구로 선교사들이 이용당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수행했다. 그거는 이제 인도에서는 가능해요.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광범위적인 스탈이 일어나면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최초에 회사가 들어가서 무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인도는 그러한 측면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었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다 비주류고, 진짜 주류 선교사들은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죽었어요. 그냥 여기서 파선하는 배에서 여자아이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다 도매금으로 취급해가지고 그들이 버리고 희생한 거 다 저거 하면서,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진짜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 생육하고 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 붙여주고 보호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적용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는 그랬고, 그게 우리 정말 한국교회 안에 도도히 흘러가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한국교회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영역이 없어요.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사회의 일부가 남아있긴 한데 그분들이 이사 중에 한 명이지 그 다 우리나라로 다 환원했고요. 이 피어슨 대학교라고 이제 피어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한국에 한 대학교가 생겼어요. 그게 평택대학교입니다. 평택대학교. 피어선 성경신학대학교라고 하는데, 이 평택대학교는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선교사님들과 그 전통이 다 깨져버리고 한 사람이 사유화해가지고 지금 학교가 유지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아직까지 여기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선교사 가정이나 가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뿌린 거 다 놓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역사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부족한 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만,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 안에는 병원이, 학교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담해주는 곳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래서 세상에 거룩한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 왔다라는 것을 꼭 자부심을 가지고 기억하게 되시길 원하고,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명의 공간,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혜선 읽을 수 있나요? 하품 물고님. 네. 네. 사명의 공간 교회. 일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속에서의 성취나 업무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 속에서의 성취나 업무는 가변적입니다. 회사도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업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가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사명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돌보는 등의 일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사명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는 노동이 예배이며 사명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과 무관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무관하다면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성공이 교회가 행하는 일들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개인에게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등의 일은 실상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세상 속에서 한때 빛나는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일들, 복음을 위한 일들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줄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구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사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밭, 즉 노동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집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이야말로 영원히 인정받을 공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많은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 기술자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 없는 섬김과 구제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너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들이 세상 속에서의 지위와 성취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한 증거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며 각 사람의 재능과 성향 등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정말 아멘이죠. 이거 굉장히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 일단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역자 집단은 동역자들인데 이 동역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영원히 남은 공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제대로 세웠던 건 이건 영원히 남는 공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적. 그러니까 다른 거 사회에서 성공하고 뭐 직장에서 유능해서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음악 잘하고 뭐 미술 잘하고 연기 잘하고 우리는 내 사명은 이런 직장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자꾸 우리가 칼빈의 이제 칼빈의 이 사상을 가지고 오면서 이 노동에 대한 가치들을 자꾸 세속 안에서의 노동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제가 여기 기록해놨지만 세속 사회에서의 삶의 가치는 늘 가변적이라니까요. 거기는 여러분의 능력과 연령이나 여러분의 외적인 탁월함이나 세상에서 통용 가능한 가치 안에서만 여러분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하는 사람, 누구는 찬양하는 사람, 누구는 설거지하는 사람, 누구는 식당 봉사하는 사람, 누구는 다음 세대 교육하는 사람, 누구는 뭐 교회 행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1절에 여기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여기 일꾼은 집사거든요. 집사. 디아코니아. 집사예요. 집사.
근데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자매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시에는 여성의 권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편지를 여성이 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권위 있는 남성이 와서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던 베베에게 부탁을 해요. 그 로마서 이 서신 전달해줘라. 그럼 베베 집사님이 한 거 뭡니까? 서신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영원한 기록으로 남았어요. 그녀가 교회를 위해서 행한 이 일들이 우리는 이 자매님의 직업을 몰라요. 이 자매님의 뭐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유추할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그가 주의 종들과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섬겼는가가 성경의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요. 교회에서 사역 안 하고 그래도 제가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했습니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느냐, 어떤 교회의 일원이었느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는 천시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많이 보았어요. 특별히 이제 전북에 가면은 이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좀 권면드리는데, 거기 금산교회에 가면은 이제 조덕삼, 이자익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정말 멋있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금산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이 장로님이 회심한 다음에 교회를 정말 많이 섬기고 교회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이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운전기사였다는 거예요. 운전기사였는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랑 이제 이분이 운전기사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글을 배워요. 교회에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자익 이분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장로 투표가 시작됐는데 후보가 조덕삼 주인하고 이자익 운전수랑 둘이 붙은 거예요. 후보가 붙었는데 누가 장로가 되는 줄 아세요?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어요. 마부가, 운전기사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사장님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장로님, 그 당시 이제 조덕삼 집사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막 높이 세우면서 내가 같이 일했지만 우리 이자익 장로님 같은 분이 안 계시다. 우리 이분을 성도님들 원하시면 우리 이분을 평양신학교에서 유학시켜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오자 해가지고 조덕삼 장로님 돈 다 돼가지고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운전기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운전기사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운전하는 주님의 교회의 마부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연동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안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안동교회에서 연동교회에서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누가 세웠냐면은 가파치, 그래서 동물 가죽을 다루시는 분들, 피역 장인이죠. 피역 장인들. 그분들이 이제 장로가 됐어요. 세상에서는 천시받는 것이었고 당대에는 거의 백정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던 정말 사회적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분들이 너무 잘 섬기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분들을 이제 가파치들을 장로님으로 모셨어요. 근데 일부 성도들이 나는 가파치가 장로님 교회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안국동에다가 교회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교회의 역사죠, 사실은. 그래도 그 교회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 하층민이 장로님 됐어요. 그건 높은 자리에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에게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교회 함께 세운 것만으로 존재 가치를 다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주는 위로가 엄청 큰 거예요. 사회에서 못 나가도 되고요. 공부 못 해도 돼요. 대단한 일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현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가는 말 우리 정도란 집사님 읽었나요? 아니요. 네, 정도란 집사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나가는 말, 교회는 일합니다. 영적인 일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돌보며 사역합니다. 이 일들은 우선적으로 교회 내부를 향하고 파생적으로 교회 외부를 향합니다. 건강하게 유지 존속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꼭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건 최근 들어 이제 굉장히 현학적인 목사님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크게 느끼고 보아야 할까요? 그건 교회예요. 쇼케이스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그게 아무리 그래도 국가에서 볼 수 없고요. 특정 가정 안에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서로 각자 혈연 관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의 존재, 그리고 그 성장, 그리고 그 활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 마르다를 늘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주하게 밥이나 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좀 그랬고 마르다는 그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곱게 말씀 들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 사실 그때 마리아가 같이 일했다면 마르다도 욕먹지 않았을 것이고 모두가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마리아 눈치 챙겨. 맞아. 마리아 눈치 챙겨. 그러니까 마리아 사회성 너무 없어. 그러니까 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는 거 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물론 말씀 없이 예수님이 왔는데 말씀 들을 생각도 없이 밥만 챙기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마르다의 섬김과도 같은 그런 섬김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거 한 번이 진짜 인생의 목적이다. 저는 왜 태어났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태어났을까.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구나 할 때가 간혹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게 맞구나. 사회에서 물론 제가 그렇다고 사회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할 때가 훨씬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사회 활동과 번역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보다는 교회는 일하는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남은 질문 좀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뒤섞여 가면서 할 건데요. 교회 일이 주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또 우리 각자가 교회 삶을 나눠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우리 나정희 집사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교회 일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솔직히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오. 부장으로서 네. 선생님들과의 그런 관계를 네. 할 때마다 답답함도 느껴지고 만약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양육을 맡았다 하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하고 아이들 이름 넣고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지만 네. 선생님들은 그냥 그 당일날 와서 자기가 그냥 아이들 출석 체크하고 그냥 그날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나눔하면서 그냥 그 시간만 잠깐 빨리 지나가기를 맞아요. 바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음. 좀 답답함이 좀 있고, 또한 초동부 예배도 예배인데 그 맞아요. 예배를 그냥 나는 뭐 잠깐 섬기러 왔다라는 그런 그냥 시간만 때우기 위한 잠깐의 그런 섬김,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참 약간의 교회 일들이 이게 정말 일이 아니고 섬김과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교회 오는 목적이 나는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을 좋아서 오는 목적인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와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건 아닌데 왜 이걸 일로 하지? 봉사고 감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 일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저 또한 교회 이런 섬김을 통해서 제 삶에는 좀 많이 긍정적인 영향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모습들이 변화가 안 된다면 그럼 내가 보여주자. 내가 본이 되어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지만 내가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들면 되고 좀 섬기게 되는 부분이 더 있다. 뭐 생일이라거나 무슨 뭐 행사, 뭐 스승의 날이 있다. 그럼 선생님한테 내가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럼 본을 보여주면 어른으로서 이런 게 보여짐으로써 선생님들이 변화가 되겠다. 어차피 뭐 삶으로 보여주면 선생님들이 변화되기 하니까. 네. 그래서 하기 싫지만 저도 억지로 섬기고 선생님들을 억지로 하다 보면 그냥 그 속에 또 기쁨이 느껴지고, 또한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사람을 보고서 이걸 하질 않지 하나님 보고서 이걸 하는 부분이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도파민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도 진짜 재밌게도 요 칠한 거 있잖아요. 요 칠 다 성도들이 한 거거든요. 근데 요 나무 칠 이거 하는 거 바니싱이라고 하는데, 바니싱 한 것도 다 성도들이 하는데, 보면서 저는 미안해서 못하겠는데 성도들끼리 하는 자기들끼리 다 부탁하고 다 뭐라고 증가해서 나르고 막 자기들끼리 엄청 또 끈끈해지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나중에는 더 하지 못해서 아쉽다, 내가 많이 섬기지 못해서 아쉽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걸 보면서 집사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또 섬겨본 사람이 사실 그거 알고 그 기쁨도 누리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우리 정도란 집사님도 현장에 나와 계시니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마음에 반항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막 그 교회, 의외로 교회가 우리 존재 목적이면 사명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왜 이게 저한테 계속 왜 이게 내가 하는 일이나 나의 가정이나 어떤 나의 삶보다 더 중요한, 이게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일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완전히 그 대답되었다고 하지는 제 안에서 좀 소화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이게 영원히 남는다, 이것이 성경에 적혔다, 이런 것이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딱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좀 더 중심에 두고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이걸 가지고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교회 일이 주는 이미지는 저는 항상 약간 기쁨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그 터키 선교사님 있잖아요. 김영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 발생했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1시간 했는데, 처음에 통화하면서 그 터키의 다른 지역에 막 갔는데, 가서 막 불닭볶음면 막 몇십 인분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애들이 막 한 30명인가 50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다. 여기 이제 이 대학교에 한국어 동아리 만들고 그걸 이제 매개체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도와줄 그 교수님까지 섭외를 해놨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인도하셨다.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다 잘 될까 이렇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이스탄불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교수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러는. 근데 이제 그 학교 규정상 이제 담당 교수가 없으면 동아리가 안 되는 거죠. 동아리가 안 되고 또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또 근데 막 터키가 요즘 이렇게 잔지진이 좀 많은데 갑자기 형사님 댁에 냉장고 2개 있잖아요. 지하에 그 2개가 다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진 때문에 해놨어요. 막 음식을 뭐 다 갖다 버려고 아이고, 냉장고에 세상에. 붙이려면 너무 냉장고에 많이 들어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듣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막 힘든 와중에 그 따님 있잖아요. 현진이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 엄마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안 했나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홍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충분히 했다면 우리가 가서 열심히 했지만 돌아왔을 때 그 교수님의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네. 나도 부끄럽다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 나는 방금 막 그 냉장고 음식만 생각해요. 지금 막 그 음식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근데 막 성모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또 음식 막 다 꺼내가지고 이제 상하니까 다 해서 애들 먹이면서 여기에 있는 고춧가루 막 한국 식자재 이런 거 막 아까워하셨던 아깝지. 거 그런 것도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애들한테 막 그렇게 했던 게 막 회개가 된다. 마르다 음식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사실 전화하신 목적은 그걸 이제 하려고 하신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날따라 마음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그런 얘기까지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가는 스타벅스에서 알바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마음에 너무 밟혀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얘는 한국말 배울 생각은 없고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앞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빌드업이었던 거야. 그 모든 게 빌드업이었어. 진짜 막 비행기 타고 막 가서 그 캠퍼스 사역해보겠다. 그게 이제 다음이 또 가면은 할 사역이고 그렇죠. 이런데 막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막상 하면은 은혜를 주신다.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뜰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뜰은 뭐 저도 거룩한 자발성을 이제 표방해가지고 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뜰 모임에 아무도 안 와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뜰 모임은 없고 이제 뜰방에서 제가 가끔 이제 독백하는 그런 이제 뜰이 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제가 뜰장을 하니까 저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같이 나누고 다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있으면 좋은데 물론 다 각자의 삶의 은혜가 있겠지만 아쉬운데 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약간 하기가 좀 어려운 좀 마음이 좀 쉽진 않은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성경 읽기 모임을 하잖아요. 그걸 왜 시작을 했냐면 제가 이제 뜰장을 하는데 이제 맨날 뜰원들 만나면은 그때는 뜰 모임이 좀 될 때였는데 뜰 애들 만나면은 뭐 한 주 어떻게 지냈어 뭐 말씀대로 살았어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삶의 말씀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성경 모임을 만들어서 내가 벌금이라도 내야 성경 모임 그래야 내가 우리 뜰원들한테 면이 좀 서고 나는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읽었다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정말 제 삶을 지탱해주고 제가 그나마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자꾸 너무 길게 하는데 아니 너무 좋아요. 김영 집사님 와이프 현희 네, 집사님 현희. 있잖아요. 현희 집사님이 저희 그 후암동에 있을 때 거기 진짜 그 맞아요. 애들 예배 드리는 데가 너무 허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거기를 막 치우고 단장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걸 하시면서 본인이 너무 기쁘고 내가 왜 이걸 옛날에 더 빨리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제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좀 좋아하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일들을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 좀 이렇게 진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이제 중심을 진짜 이렇게 있어 보이는 일도 섬김입니다. 그 일도 안 하려고 다들. 네. 그 있어 보이는 일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것도 제가 잘 하진 않지만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그래서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저도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환아 감사합니다. 네. 도란 팀장님 저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환. 네, 저는 일단 오늘 강의에서 교회 일에는 내부 지향적인 노동과 외부 지향적인 노동이 있다고 배우게 되었는데 제게 있어서 교회 일은 뭔가 내부 지향적인 노동에 좀 더 익숙하고 외부 지향적인 노동은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지향적인 노동적인 측면에 이제 교회 일은 제가 느끼기에 약간 족쇄라고 하면 좀 표현이 강할 것 같긴 한데 이로운 족쇄라고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많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뭐 정기적으로는 이제 매주 성가대나 뭐 찬양팀, 찬양인도 뭐 중고등학생들 교사를 했던 것부터 이제 뭐 비정기적으로는 교회 크고 작은 일에 많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교회 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좀 있었는데 이제 물론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당시에 섬길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였고 또 어떻게 매번 열심으로 하지 못하고 좀 습관처럼 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뭔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보다 주변에서 부탁이나 권면 등을 해서 이제 그런 섬김의 자리에 쓴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 중에 교회에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섬기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나의 몸처럼 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뭐 100% 저의 의지로 한 건 아니지만 맡겨진 일을 이제 하면서 1차적으로는 기쁨과 뭔가 그런 감사함을 누리게 되었고 또 다음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이제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좀 경험하게 되었고 또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제 자신이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함으로써 믿음을 쌓아가고 또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이제 좀 신학을 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했던 이야기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심을 이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이제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교회 일도 약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달란트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또 섬기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붙잡으심 같고 그래서 이로운 족쇄라는 이미지가 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최다은 자매 보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 일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좀 재능기부나 아니면은 뭐 열정페이 이런 것과 직결돼서 생각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봉사를 해도 막 그렇게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일당도 제가 막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터키 나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면 안 돼요 말고 그때는 쪼르고 이렇게 되는 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돌아봤을 때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라고 생각했을 때 누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짜 이 애들을 내가 돌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생각했을 때 유익을 누리는 게 컸고 저는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서 돈 되지 않는 일이야 이런
것에 대한 가치 절하가 저도 모르게 있었어요, 세상에서. 근데 이 교회에서 오늘 배우는 것처럼 사람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자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일에 좀 더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울림이 있는 귀한 답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물범님, 하프 물범님. 예, 이거 일부러 이거 하프 물범 안 지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아니, 일부러는 아니고 빨리 이름을 쓰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상당히 귀엽습니다. 저는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말하기 어려운데 그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얘기하자면 그 교회 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되게 쓸데없는 일에 치중한다? 이런 식의 그 분위기를 좀 많이 풍기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어떻게 감당하면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아직 막 크게 와닿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찬양팀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 한수 높은데 이게? 한수 얘 기본적으로 일이 아니니까 그다음 붙은 거야. 오, 충격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든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이제 겹치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겹치니까 할애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냥 전 그냥 그런 모르네요. 일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하는 우리 찬양 봉사를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뭐 정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자체로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식당 봉사가 천배 편하고 노래하는 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렇고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전업주부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업주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업주부를 어떻게 볼 거냐, 그거는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전업주부의 생산성과 그 어머니로서의 존재, 아내로서의 존재가 든든하게 집안을 지켜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환산할 때 어느 정도 규모로 볼 거냐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크게 봐요. 그럼 그게 대외적으로 나 오늘 콩나물 사러 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진짜 귀한 일 한다. 콩나물이 이게 진짜 소중한 거거든.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업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더 재밌는 얘기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이제 암호관님이 계시는데 집에 가면은 이제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날 막 암호 문제 때문에 막 군 보안이 털리고 막 이런 문제인데, 근데 사모님이 당신은 뭐 하느라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집사님이 그러게 말이야, 나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엄청 중요한 일인데 나는 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말이야, 여보 힘들게 말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서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 일의 가치를 다 모른다. 근데 주님은 아시지 않느냐.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그 편지 전해주러 로마까지 가준 베베 집사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고 주님은 아신다. 교회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을 명단 다 써가지고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 집에서 뭐 애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이런 거는 주님이 성경에 안 써 있다니까요. 성경에 안 써 있어 그런 거는. 근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편지 전달해주고 뭐 이 저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이 막 옆에 있으면서 교회 섬기고 그 성경이 다 기록해놨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 이해도가 없어서 모르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몸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환.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은데 뭔가 저도 약간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두 다 동의하는 바이지만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특별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교회를 내부로 향하는 일들이 교회 외부로 향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일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서 아침 8시에 가서 막 밤 9시, 10시 이렇게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서 놀기만 한다. 막 그래가지고 막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 엄마가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애들이 교회에서만 노는 게 말이 되냐. 막 그래서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않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때는 저항감이 있었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뭔가 그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 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겨서 점점 이제 교회는 마치 약간 가치가 더 낮은 것이냐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어느새 바뀌어버린 제 모습을 좀 오늘 발견한 것 같고 그 교회를 이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주된 관심사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금 여기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뭔가 그 목사님 보통 말씀하시는 이런 그 두 차원의 긴장이 좀 있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거는 좀 여기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뭔가 찬양팀을 하면은 저는 약간 찬양팀을 할 때 항상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 제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어쩌면 그 그러니까 성도들 모두가 가장 집중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찬양팀보다 정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화장실 한 칸에 휴지를 줍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관심 가지지 않을까? 맞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는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건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세상 일과 교회 일 세상에서 내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과 교회를 잘 섬기는 삶 이것이 서로 대립되고 긴장된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우선순위 정립을 에베소서 6장은 너희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행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이 우선순위에 대한 정리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께 하듯이에요? 상전에게 하듯이에요? 어디 있는 거예요?
주께가 먼저예요? 상전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주께 하듯 상전에게 하는 거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기준으로 상전들에게도 그렇게 대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대충 하는데 세상에서 잘한다? 그거는 세상 일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나 내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자그마한 봉사조차 하지 않는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데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싸이 씨가 그 한때 진짜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를 완전히 휩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싸이 씨가 이분이 나름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LA에 공연을 가가지고 이 싸이 씨가 예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 교회에서 싸이가 예배 왔다. 그럼 보세요. 자기 필드에서 전 세계 1등이에요. 한 몇 년간 깨지지 않는 그 기록을 세웠어. 근데 바빠서 교회 잘 못 나왔네요.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소리 없는 크리스찬으로 자기 자리에서 예배하면 잘 살았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사용해가지고 1등 했네요. 그럼 주님의 아까 대화형제 그랬잖아요.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세상에서 영광받고 높이 올라져서 자기 재능을 다 표출한 싸이가 주님의 눈에 더 귀할까요? 아니면 소리 없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주웠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일까요? 그러니까 교회 일과 세상 일에 대해서 이거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서 잘 나가라. 그건 잘 나가세요. 그냥 그거는. 잘 나가면 돼요.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그런데 교회 일을 안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대학이라 그랬는데 저도 이제 청소년부를 했었잖아요. 청소년부를 하니까 나중에는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나중에 걔가 어느 대학 갈지 다 정해져요. 중등부 때 본 애들이 대학교 때 가면은 얘 어느 대학이 다 나와. 그냥 각이 다 나온다니까. 이거 거의 제가 만났던 몇백 명의 아이들 중에 이 예외를 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예외가 안 깨져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다 최고 좋은 대학 간 애들은요, 웃긴 건 예배를 안 받죠. 그런데 시험 기간에 안 왔던 애들 있죠. 얘네들은 결국에 그 대학도 잘 성공적으로 진학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거 다 봤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였고 심지어 그 하락군에 있는 교회였고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다른 일도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 이 기준을 반대로 해서 밖에서 성실히 하는 사람이 교회 성실한 아니에요. 반대. 여기에서 진짜 성심성의껏 교회 일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내가 바빠서 다 못하지만 그 일에 대한 죄송한 마음 갖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고 순수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밖에서도 잘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더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안 가르친 거야 그동안. 그래서 김연아는 교회에 있을 게 아니라 피겨스케이트를 타야죠. 아니 피겨 타지 말래? 타지 말래요? 피겨 타라고요. 가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나 그런 김연아가 만약에 성당 누나지만 김연아가 만약에 교회에 와서 성가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저 김연아 씨가 교회 봉사를 다 하네. 그럼 그 일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죽게 하듯 하고 있는 거구나. 저희 이거 진짜 예화 들 거 진짜 많아요. 진짜 바쁜 연예인들 중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대립적인 관계로 봐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봉사 못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았는데 교회의 가치와 존재 목적조차 모르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자기 혼자 잘 믿고 있다? 주님이 언제 자기 혼자 잘 믿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교회 세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이거 철저히 개인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만 자기 관심사 안에서만 신앙을 투영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냐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정이 또 우리 경민 형제 같이 나누고 우리 좀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 일이 주는 이미지는 좀 그때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힘들 때는 엄청 힘들고 재밌을 땐 또 재밌고 감사할 땐 또 감사해가지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한테는. 근데 교회 섬김을 할 때 뭐랄까 알바나 세상의 일처럼 생각을 하면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냥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그냥 기쁘게 하면 되는데 쟤는 뭐하고 있지? 쟤는 뭐하고 있지?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좀 교회 일이 제 기준에서는 좀 가치가 낮아지게 제가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내 섬김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었고, 그때를 기준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은 교회에서 따로 뭐 하고 있는 게 없는데, 거의 태어나서 처음인데 제 기억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섬김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한 작년쯤부터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너무 이제 사역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싶어서 내렸던 결정이었는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게 뭐 사역을 하고 있어도 가끔 막 뭔가 이제 미디어 팀을 했었으니까 그런 기계들이 좀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은 설교를 못 듣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그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막 엄청 더 잘 드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섬기면서도 충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예배에 집중이 안 돼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섬김을 안 할래라는 건 조금 핑계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좋고, 섬길 때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민 가능한가요? 나눔 어렵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기쁘게 받겠습니다. 질문. 내가 주님과 예배를 위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과 안정을 위해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내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봐요. 참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깨어 있으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내가 잘하고 있을까? 늘 반성하면 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방향의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와 사무엘의 그게 있잖아요. 그 보면은 엘리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게도 이걸 이제 이른바 신전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계속적으로 이제 되뇌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돼서도 다른 큰 교회 가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영적 경험이, 영적 체험이 이제 그 영적 태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영적 태도가 영적 경험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봉사할 때 죽게 하듯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 제가 누누이 예배 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 예배가 11시면 7시부터 준비하셔가지고 9시에 교회 오세요. 2시간 동안 교회 앉아있는 거 가만히 멍 때리고. 사실 멍 때리는 거 아니고 기도하시는 거죠. 2시간 전부터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11시에 뵈면은 10시 반만 가도 너무 잘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기다리셔. 주님이 기다리셔. 근데 자기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기다리셔. 이 날마다 깨어있는 거죠. 그 깨어있는 거는 그 일과 상관이 없어요. 그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되뇌이는 그 태도, 영적 태도. 그 영적 태도가 그 섬김을 통한 영적 경험을 결정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태도를 만들어주는 섬김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딱 우리 섬길 때 기도하고, 누군가의 섬김을 강제하지 않고 효율로만 계산하지 않고 이 섬김 자체에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일 수 있는 그 교회 리더들의 그런 모습이 또 필요한 거죠. 근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의식하려고 하는 그거고, 이게 아까 대환 형제가 얘기했던 찬양팀. 그래서 제가 찬양 강의도 많이 가는데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찬양팀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찬양팀은 대부분의 경우에 찬양팀을 예배해요. 그래서 야, 나 오늘 노래 너무 잘한다. 야, 오늘 연주가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만족에 도취될 때가 정말 많은 게 찬양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섬김이나 이 유혹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적으로 주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깨어있는 것밖에 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유익한 시간 플러스 우리 교회 안에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오늘도 이제 제가 친한 우리 이명규 목사랑 이제 같이 한 4시간 같이 놀았는데 그 이명규 목사는 T고 전 F거든요. 우리 맨날 그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 내가 F 성향이 너무 많아서 담임 목사로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우리 둘의 결론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 다시 말해 이 시스템 자체를 강화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이 시스템 안으로 좀 끌어당겨서 시스템 자체가 좀 안정성을 보여주려면 좀 감정이 배제된 그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은 둘 중 하나였던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려면은 난 너무 무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너무 무섭게 굴었거나, 아니면은 너무 사람들에게 자발성을 요구한 나머지 그 어떤 상처도 주지 않으려고 애써서 회피했거나, 그 중간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T 성향이면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난 너 괜찮니? 너 몇 시간 됐니? 다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아. 그럼 저는 늘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혼자서 나 혼자 하든지 하지 말든가 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늘 이렇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좀 못한 거 아닌가, 제가 못한 거 아닌가, 그 문화를 잘못 만든 거 아닌가. 거룩한 자발성 좋은 문화인데, 이 좋은 문화가 작동하려면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제가 성향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10년이 지나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반성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혜선 누나 질문 있다고 하겠습니다. 혜선이 질문. 쉐이커스는 어디에 속하는 일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교회를 소홀하게 됐을 일인 것 같은. 이거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쉐이커스도 교회예요. 교회라는 게 쉐이커스 교회 따로 있고 기쁨의 교회 따로 있는 뜻이 아니라 큰 의미에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눈에 보이지 않는 원교회라고 제가 칭했죠. 원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교회라고 하는데, 그 공교회적인 차원에서 쉐이커스 사역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지교회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한 채, 지교회가 우리 교회가 많지. 예를 들면 10,000명 나와. 10,000명 나오면 교회면 안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 사역을 다 도외시한 채 그런 외부 사역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당한 것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쉐이커스는 교회 사역 아니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쉐이커스뿐만 아니라 보면 선교팀도 굉장히 다양한 이 선교팀 우리 지원하고 또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교회의 사역이죠. 근데 그 가운데 지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 혹은 또 내가 섬기게 될 지교회, 그 지교회의 사역을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혜선이 교회에 소홀할 정도로 쉐이커스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또 느낌이. 쉐이커스 대표로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둘 중에 뭘 더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네. 하여간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적당하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각자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를 위한 복된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우리 공동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지켜낸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종들 섬긴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고마워하시는 것 말씀 통해서 배우고, 주님의 우선순위가 한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우선순위가
한몸된 교회의 거룩한 존속과 그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손길임을 늘 기억하여 교회 사랑하는 또 교회 일 기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목숨 내주신 것 같은 거룩한 교회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